아이 같은 아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저희 교회에서 생소하지 않습니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 1명, 2명, 3명, 4명 데리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익숙한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잠옷실에서 이렇게 뛰어나올 때 스톱! 이렇게 하는 장로님도 없고 교육자도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다 받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손 얹고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하는 교회가 저희 퀸즈 장로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당시 본문에 보면은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사를 방해할까봐 아이들이 교회 앞에 나오는 것을, 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어요. 아이들은 그 당시 부녀들도 아이들도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 가치가 없는, 또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감히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아무리 훌륭한 교사여도요, 아이들을 껴안고 축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만이 아이들을 불러주시고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껴안고 축복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짧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왜 아이들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왜 우리에게 또 어떠한 교훈을 주려고 이 본문의 말씀을, 아이들을 인용하는가?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아이입니다. 우리는 토요 새벽에 뛰어나온 아이들을 그 시야에서 잠깐 눈을 돌려 우리 자신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이들을 용납해줘라.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과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그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환영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환영해주는 자녀가 우리가 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불러주시다니,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나를 불러주시다니, 이 웬 은혜인가? 오늘 본문 13절, 위에 13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왜냐하면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예수님이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아이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예요.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고요, 자기 의로는 절대 설 수 없고요,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탱할 수도 없고 스스로 의롭게 설 수도 없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꼭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을 신뢰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이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암기하는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요, 부모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이는 부모에게 꼭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지라.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영적인 부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면서 우리는 때로 자랑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요, 나는 아이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설 수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대상이 없어요. 이것이 아이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다가올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납받는다. 이 자리에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입술로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는 아이 같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국 사람은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아이 같은 사람인가? 천국 백성이 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이의 성품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성품을 관찰하면은요, 첫 번째는 겸손해요. 아이들이.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요, 한계를 인정하고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자를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해요. 그리고 보호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지하는, 그것이 겸손이에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또 아이들의 성품을 보면은요, 신뢰함이 있습니다. 신뢰함. 부모의 품에 안길 줄 아는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팔만 펴도 안길 줄 아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팔을 펴면은 달려가서 앉지를 않잖아요. 쑥스러워 하잖아요. 안길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닙니다. 팔만 펴면은 안길 줄을 아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순수해요. 아이들은 직관적이고 솔직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솔직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존재라는 솔직함이 있는 것이 아이들의 성품입니다. 아이들은요, 사모함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아이들을 유심히 보세요. 우리 집 아이들, 또 어렸을 때 아이들, 늘 기쁨이 무엇이 좋다고, 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이와 같다라는 이 말씀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자기 능력과 자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순수함과 신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아이와 같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듯 구원받는 백성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단순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단순하게 나아가 신뢰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무슨 마음을요? 죽기까지 복종한 마음. 예수님의 삶 자체를 보면은요,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내어주고 완성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신뢰를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같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은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초청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종하라.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지식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신비가 은혜로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길은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많이 알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 연세가 많아져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의 순종, 어린 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 이 말씀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 관습에서요, 손을 얹는다라는 것은요, 축복하는 것이고, 임명하는 것이고, 치유해 주시는 것이고, 권한을 전달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불러주시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천국 가치를 부여해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오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이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아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 같아야 되는 것이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 강을 건너가야 됐어요. 5살 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손에 잡고 아이와 함께 폭우가 내리는 날 강을 건넜습니다. 물이 불어서 물이 가슴까지 오고 밑에는 미끄러워서 걷기가 힘든 그때에 아이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아빠랑 같이 강을 건너고 있지만 그 아이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제 손을 꽉 잡고 있죠?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나를 잡고 있잖아. 아빠가 아들에게 말해요. 내가 날 잡고 있잖아. 그때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제가 잡으면은 놓칠 수 있어요. 아빠가 저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이 선교사님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나님을 꽉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 은혜를 붙들려 사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 성도님들, 우리는 아이들입니다. 아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붙든다는 교만을 버리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삶은 내 손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은혜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아이 같은 나를 주님이 오늘도 붙잡고 계심을, 내가 주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